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시대를 가리켜서 자기 PR 시대, 자기가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남보다 조금 나았거나 잘하거나 그런 뭔가를 가졌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가감하지 않고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는 거 자기 기호품 심지어 찍고만은 무슨 볼품없는 돌 자기 애완견을 비롯한 이런 거 자랑단지로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에 SNS 공간에 올리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저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돌아보니까 저도 그렇게 덜할 뿐이지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뭘 가지고 제일 자랑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어떤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 A.W. 토저라고, 에이든 토저와 또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 베들레헴 찔리네 교회에서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들을 제가 여러 번 읽고 소개한 바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작은 책자가 있어요. 이 책자에 보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도교서에 보면 소요리 문답이 1문에서 소위 107문, 8문까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가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는 표현이 성도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건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최고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분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삶의 어떤 걸음이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추면 굉장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주간을 돌아봐도 이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주목할 점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서 이야기했죠. 세상 자기 PR 시대에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랑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자랑하는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이게 소위 우리의 자랑의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성이나 이게 소위 기독교 세계관의 소위 원칙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러니까 1순위를 하나님 삼으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재해석한 표현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표현을 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거 마시는 거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말은 우리가 암송하고 알고 있는데 쉽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의 세계관이고 삶의 방향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는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뭘까?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낮 시간과 오후 시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요. 그 내용에 앞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소개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 갈라디아서를 누가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했지만 바울이 당시 안질환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작은 글씨를. 근데 이게 당시에 이런 두루마리라든지 바비로스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하려면 어떻게 해요? 글씨 값어치가 비싸니까 작은 글씨로 기록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앞에 눈이 침침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러주고 이 성경을 대필하는 대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6장 마지막 장에 와서 11절부터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직접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침침하니까 글씨가 어떻게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글자로 이렇게 내가 직접 썼는데, 큰 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불러주지 않고 직접 쓰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고, 그 의도 내에는 뭐요? 강조점, 교훈을 좀 더 강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기록하고자 했던 강조점이 무엇일까? 이 큰 글자로 기록하고자 했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엇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절 이후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자랑이라는 주제로 볼 때 크게 두 가지의 자랑으로 나뉘어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이 있고, 하나는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 자, 12, 13절을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따라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읽어보니까 12, 13절 결국은 뭐예요? 할례를 통하여서 육체를 자랑하려는 세상적 자랑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구원받았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라고 자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 얼마나 자랑해요?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이지. 그랬거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난달 다녀온 파리에 자기가 거기 25년 사는데 시민권자가 아니야. 시민권을 못 받았대. 안 준대. OECD 국가에게는 안 준대. 그래서 자기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도 내가 입을 안 쳐다봤는데 버금은 물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프랑스하고 파리를 자랑하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코로나 기간에 1,000만 원 받았다 그래. 달달이. 그렇게 국가가 잘 준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유럽 연합 국가 중에서 빚이 제일 많은 나라 3위더라고. 빚내 가지고 막 줘도 땡큐 하는 거지. 빚 비율이 118%인가 그래요. 118%.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지금 48, 9%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2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거지. GDP는 국내 총 생산, 국민들이, 우리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1년 내내 생산하는 금액의 총 액수가 GDP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볼 때, 그것에 2배가 넘는다면은 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절반 정도 되고. 그러니까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도 자랑해. 근데 당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남부지방으로 보여져요. 물론 이 갈라디아 지방에는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라는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학설에 의하면
갈라디아, 터키 지금 중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뒤집는, 손바닥 뒤집으면서 야! 너희가 구원은 이런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누가? 이 사람,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 근데 이 육체로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자랑이 뭐예요?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거, 할례 받았다. 그럼 자신들이 할례 받았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가서 유대인들이 뒤쫓아가 가지고 그거 이단이야 사이비야 하면서 뒤집어 가지고 유대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지금 우리 개혁주의내에서도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주장하죠. 침례는 물속에 확 머리 끝까지 들어가 가지고 들어갔다 나와야 진짜 세례지. 그냥 우리가 머리에다 그냥 물 얹는 정도의 세례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 죄가 씻겨지냐? 예수 보혈이 너의 죄를 씻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든 머리에 물을 끼얹는 그런 예식이든 어떻게 해요? 너의 믿음이, 너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죄를 용서하고 씻는 것이지 그 의식 자체가 구원의 의식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 우리 개혁주의 전통은. 여러분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근데 침례교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떤 주장을 해요? 그 세례를 영세라고 하잖아요. 영원의 구원을 받는 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거 세례 영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왜? 그 세례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똑같은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 차원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이렇게 자기들 유대 나면서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들은 유대인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몸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12, 13절은 뭐라고 해요?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너희로 뭐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 사도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라면. 그런데 의도가 있는 거야. 이게 통한단 말입니다. 왜 통하는 줄 아세요? 왜 통하냐? 이 시간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30여 년이 흐르면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 예수 믿고 막 고래 감격이 있어요. 근데 요 시간이 가면서 뭐요? 교회 안에 뭐가 들이닥치는 거 지금? 핍박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감옥에 가고 죽이고 막 십자가 매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죠. 불안하게 되죠. 그때 이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주의 똑같은 말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야야야 십자가 그거로 하냐 안 해도 이거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막 그 불안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 십자가를 버리고 이 할례를 받는 일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 바울 사도에게 보고되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깜짝 놀란 거지, 그래.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한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돼. 자,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 세상은 뭘 자랑해요? 지혜를 자랑해. 세상은 용명을 자랑해. 세상은 돈을 자랑해. 이게 지금이나 이게 예레미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도 세상은 돈 자랑, 지혜 자랑, 용맹 자랑한데 군사적으로 전쟁의 영웅을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세계 그 나라에 각각 개선문들이 다 있어요. 프랑스에 에뚜알 개선문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못한 게 어떻게 독립문 아니야? 북한에도 개선문 같은 문이 있어요. 나라별로 이게 왜 그래? 전쟁의 영웅들을 하는 거야. 나폴레옹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전쟁의 영웅인데 막 열광하니까 열광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번 기념물을 줘달라. 그래, 그게 지은 것이 개선문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지식과 돈과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걸 자랑하라. 곧 나를 뭐요? 아는 것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학벌이 초등학교를 나오지 못해도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가방끈 짧으면 창피해서 못 다녀요. 똑같이 대학 나와도 어느 대학 나오냐고 뭐 1, 2, 3류 막 지방 잡대라고 하잖아. 그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하다. 믿습니까? 대학 가방끈 없어도 예수 알면 그는 지혜로운 자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기 보세요. 나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고 그것을 이 일을 나는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는 사람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복음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오후에도 제가 이야기하지만 송명의 시인이 그 찬송시가 약 200여 편이 이게 찬양곡으로 이렇게 가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찬양이 나 아닙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걸 갖게 하셨다 그랬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송명희 시인이 지금 우리 나이로 예순 서너 됐어요.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간증을 했는데 온몸을 비틀었는데 비틀어가지고 한마디 겨우 해요. 그런 사람이 태어날 때 의사가 9개월째 태어나는데 의사가 아이를 잘못 하니라고 이렇게 칼을 댔는데 뇌를 다쳐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소위 중증 뇌성마비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쓴 여러 시편들 중에 그분이 책이 25권이나 된다 하잖아요. 그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이 제 청년 때 감동의 찬양이었어요. 신학생 때. 그 우리 잘 아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있네. 뭐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 찬양도 송명희 시인이 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게 최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제가 신학교 때 도전을 받았는데 천주교의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는데 음성의 꽃동네에 큰 바위로 된 돌에 새겨놓은 글씨가 있어요. 꽃동네라고 써놓고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빌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건 주님의 은혜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게 은혜예요. 그러나
여러분 병상에 누워서 대소변 수발을 받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에? 제가 주정영 권사님 그거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할 거 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무거운 것도 있지만 이 더위에 어떻게 가?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모셔다 드리면서 권사님 이렇게 걸어만 다니는 것도 그것도 은혜요. 감사하세요. 이 더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있는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런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에 미혹되어서 구원도 예수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구원받나? 이런 것에 흔들려. 요즘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하잖아요. 성탄절 날 불교에서 예수님 탄생 축하합니다. 석탄일 날 천주교에서 부처님 탄생 축하합니다 하니까 저 사람들은 종교의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굉장히 넓은데 개신교는 막 너무 외골수야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넉넉한 사람 같고 우리는 못된 놈들 같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다른 길처럼 있는 것처럼 말하는 놈이 이단이고 사입이지.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 공개 자리에 나와가지고 KBS인가 방송에 나와서 김용옥이가 물어봤잖아요. 왜 구원이 기독교만 있다고 주장하십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러기에 다른 거지 열심히 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김수환이가. 그 막이지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길이라고 정했는데 지가 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냐고. 그런데도 선종했다 그러잖아요. 물론 삶으로는 그분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을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아닌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놈들보다 훨씬 더 착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 교회 다니는 놈들 말에 막 교회만 다니지 삐딱하게 잘못 사는 놈들 수두룩박자 같다 그러잖아. 그런 것에 우리가 그 두려움과 도전을 받기는 해야죠. 그런 비난이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해야지. 자, 이야기가 다른 것들을 보세요. 자, 요한일서 2장 15, 16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시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자랑들로 자랑하지 마라. 이것 가지고 때로는 꿀리고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불편하고 한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강단에 서 있는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자랑은 뭘까? 앞서 이런 육체를 자랑하는, 껍질을 자랑하는 자, 혈통을 자랑하는 자, 할례를 자랑하는 자,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건 육체적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랑은 아니라는데 그러면 진정한 자랑은 뭘까? 봅시다. 14절. 바울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거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덧붙인 표현을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뭐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그러하니 그런 말. 나도 못 박혔다. 그러니까 내 삶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지.
이 말은 그래서 오직 내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살겠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밖에 자기의 자랑이 없음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있지만 22장 20절이 너무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라고? 못 박혔다.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지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 그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소위 바울의 인생 철학이에요. 인생의 소위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돌아가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제가 기장측의 목사님 한 3분 정도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 이중표 목사님이 하는 것이 자기의 목회 철학 중에서 그 뭐 강남 반포에서 뭐 소위 큰 목회했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사람은 야 뭐 목 좋은 것에서 지금 뭐 목회 크게 하고 뭐 다 그랬다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분 사실 저 뭐 전라도에서 참 어려운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목회했는데 이분이 목회 철학이 뭐냐면 별세 철학이라 그래요. 별세 신학.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그분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요? 한국교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강조하는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다시 우리 갈라디아 6장으로 와서 15, 16절. 왜 바울이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니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어떻게 지음을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거듭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 새로운 규례죠. 새 언약이라는 거죠. 새 언약을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이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바울이 축도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삽니까? 바울이 또 다른 성경인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3장의 1절로 9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고 난 뒤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 중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 자랑하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8일만 할례 받고 히브리인적 히브리인이고 율법 흠면 바리새인이고 막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8절이잖아요.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배설물. 자기가 화려했던 그 조건들, 자랑들을, 세상 자랑을 다 배설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자랑들 내려놓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17절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를 향하여서 야, 바울이 가짜야. 응? 누가? 육체를 자랑하는 헬라 율법주의자들, 예? 할례주의자들이 바울을 향해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누구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뭐요?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헬라에는 이게 노예들 몸에다가 그 불도장을 찍어서 지지는 그 자국이 그 스티그마예요. 네? 내 몸에는 뭐요? 예수의 흔적이, 노예 도장이 딱 찍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근데 학자들은 이 흔적이라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말한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당하는 여러 많은 고난들, 특히 대표적으로 눈이 안질이 걸려가지고 잘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바울이 이런 고난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의 흔적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3번 간절히 기도하였잖아요. 하나님, 이 내 육체의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응답하잖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기도를 바꿨다잖아. 그런 간절한 기도를 내려놓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그네 길 어간에 우리가 간단치 않은 걸음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걸음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뭐요? 저주받은 죽음에, 어떤 저주?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죄의 인류의 저주를, 인류를 향한 심판의 저주를 대신 십자가를 주고 저주받은 바 되었다. 실제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있는 자마다 뭐요? 저주받은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하루 종일 놓지 말고 빨리 장사해서 없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저주받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십자가가 뭐예요?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죽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울은 어떻게 자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 때 여러 자랑으로 말미암아 힘들지 않습니까? 앞서도 거론했죠? 존 파이퍼 목사가 십자가의 자랑에 대한 글을 또 다른 책에서 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을 설교하라. 이게 목회자들에게 강조한 책이에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설교하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매 주일마다 성도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엄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듣지 못한다면 그 성도는 불행한 성도다. 그러겠어요. 왜 불행하냐? 목회자가 일단 강단에서 그 예수를 이야기 안 해줬기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을 말해줘도 듣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를 불행한 성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설교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설교의 뿌리는 십자가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참된 설교라는 거야. 교회 와가지고 돈 얼마 몇 푼 더 벌고, 교회 와가지고 어디 대학 들어가고, 교회 와가지고 내 문제 조금 해결받는 걸로만 해결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그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설교인 것이지. 개혁주의는 최고의 예배의 최고의 중심 뭐예요? 설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깨닫고 나아가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6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바울의 자랑을 읽고 말씀을 마쳐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정을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간섭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